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성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 좋게 평가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복되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상교회를 설립하시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 설립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교회 설립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내가라는 말씀에 강조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창립자이시고 실제로 교회 설립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설립에 동참한 것뿐입니다. 세운다고 하신 표현 가운데는 교회가 집과 같이 잘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 설립의 토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반석이란 베드로를 연상시키는 말씀이지만 베드로 자신을 가리킨다기보다 베드로의 믿음과 그의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인격적으로 주님께 드린 베드로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동행하고 사귐이 있어야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 교회,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야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하는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교회는 교제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사귀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안부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되고 영적 부흥을 위해 진정한 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예배자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예배 보는 자, 예배 드리는 자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예배를 보는 자는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자이고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리느냐? 몸과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부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주차장에서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외제차를 샀던데 봤어요? 나는 못 봤는데. 그러자 아내는 또다시 묻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아무개 여집사님 옷 입은 거 봤어? 못 봤는데. 아니 아무개 여집사님 밍크 코트 입고 왔더라. 남편은 그래? 나는 못 봤는데 라고 했더니 그 아내는 다시 묻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봤지? 봤지. 근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넥타이가 삐뚤어져서. 그래, 나는 넥타이 삐뚤어진 거는 못 봤어. 부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보 오늘 찬양대 은혜 받았지? 그래, 찬양대 은혜 받았어. 근데 아무개 집사 얼굴 봤어? 못 봤어. 얼굴이 왜? 이랬더니 립크림이 빨간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묻던 부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 보고 당신은 뭘 봤냐고. 이랬더니 남편 왈, 나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고 예수님의 공로가 나를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걸 생각하니 그저 감사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부인 집사는 교회 예배 참여자 보러 온 사람이고
남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남편이 드렸듯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도, 교인 말고, 교인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첫째, 성도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 성도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안 받으셨는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신다. 뭐라고 정언하시느냐? 그가 죽었지만은 누가? 아벨은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아벨이 오래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가인이 노하였어. 안색이 변해. 보세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누가 이 제물을 받고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내 제사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께 여쭤보든지 자신을 뒤돌아보든지 해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느냐? 그래서 안색이 변해서 아벨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들로 나갑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대단히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 이러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런데 은혜 받는 저 사람을 보니까 괘씸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은혜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왜 은혜 받나는 거예요? 나는 응답을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왜 응답을 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에게는 아벨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아우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기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고 극심히 분노하고 불만하고 드디어 얼굴이 뿔거락 푸르락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믿음 없는 행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서 선한 마음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신뢰함, 순종함, 선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분노하여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흉내는 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기록한 책, 제목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일 아침 어느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다가왔을 때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니 엄마, 아빠,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내가 창피해. 라고 말을 던집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엄마는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애원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그날 또 지난 주일과 다름없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예배가 시작된 5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는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에 따라 일어섰다 앉았다 순서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대표 기도가 이어지고 성경 봉독과 함께 찬양대 찬양을 자리에 앉아서 경청했습니다. 이었고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주보를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빠짐없이 낱낱이 읽었습니다. 드디어 주보에 오자까지 다 잡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 혼자 교정을 마칩니다. 설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가끔 졸음을 쫓기 위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몸을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부부를 바라보며 이상히 바라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끔 졸음을 쫓기 위해서 고개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졸다가 떨어진 성경책을 줍기도 하고 떨어진 주보를 주워 보기도 하지만 설교 듣다가 졸다가 졸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 곁에 앉아서 좌우로 흔들며 조는 엄마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자기도 받아들은 주보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엄마 아버지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 아이가 참을 수가 없었다는 듯이 졸고 있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그만 졸고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가자.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는 갈망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 풍자한 내용을 예배에 감격 빠져라 이 책을 저술하면서 서두에 기록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교훈을 받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결심하십시다. 어떻게? 가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어떻게?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생명력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곧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도록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볼친이라는 주석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악이 삶과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세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너무도 점진적이고 교묘하여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SNS나 컴퓨터나 문화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광고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침투하는 세상의 태도와 사고 방식에 도전을 받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닮아가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게 길을 내주고 그것들에게 동화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매일 삶에서는 세상을 닮아 행동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상 하는 말 똑같이, 세상 문화 똑같이, 그러면서도 부자유스러운 마음이, 생각이, 의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도 없는 데까지 다다르게 되고 만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본받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모양이 같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에 끌려간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빠져들거나 세상을 모방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시대 정신이나 시대적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를 미혹하고 죄악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네 혼자 잘났냐? 이렇게 다구쳐댑니다.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진리의 도덕에 둔감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면 밝아져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가면 같이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분은,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데 돌아서면 그 결심이 간 곳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때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예배를 또 드리고 싶어 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말씀이 기뻐집니다. 찬양이 즐거워져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눈이 캄캄하고 어둡던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이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여러분 잘 들립니까? 강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강의가 아니다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잘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입이 열린 거예요. 예? 입이 열렸다니까. 왜 입이 열립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입이 열려요. 입이 열리니까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드리고 싶고 또 즐겁고 기쁘고 기다려지는 그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둘째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 드릴 제물 단장하고 준비하고 흠없이 양육해야지, 키워야지, 드려야지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 준비하고 준비 없이 헐레벌떡 쫓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찬송을 몇 장이고 왜 그렇습니까? 준비 없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시면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밑에서 서성거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밑에서 서성거리고 밑에 앉아서 뭐 합니까? 교제합니까? 그 교제가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덕이 됐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교회 오는 것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간 동안에 준비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준비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 사모했어.
쇠약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준비 그 자체도 예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1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한 한 주간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기도로 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리 드릴 하나님께 헌금도 챙겨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금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가사가 내 마음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가사가 내가 드리고 싶은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 그 찬송 가사를 또 드리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찬송 가사에 있다. 얼마나 찬송 부르면 위로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기도 시간에 온 마음을 드림으로 대표 기도자는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기도를 인도해야 됩니다. 온 회중은 그 기도에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훈련을 잘 했으면 예배가 정말 거룩해집니다. 예배 시간에 현관문을 잠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배 맞춰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준비한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결심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 오늘 잘하네. 여러분이 설교자 평가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다짐을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예배, 설교여야 합니다. 결심을 했다면 지금 당장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그래 실천해야지. 적용해야지. 잘 바뀌어진 목과 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 열매 맺었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예배는 여러분 축도를 마치고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실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지 축도도 하기 전에 예배실을 나선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여러분, 명절이 가까웁니다. 모처럼 부모 형제 만납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으면 야야 잘 지나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대. 아버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이런 자식이 잘 없어요. 그 자식은 불효 자식이에요. 예, 아버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떠나고 나면 평소에 주시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그래, 우리 아버님이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지.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자식이 도립니다. 주변에 여러분 높은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으면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나눈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먼저 뻘떡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이런 분 잘 없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가서 좋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사모하는 마음까지 다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놨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입니다. 저 이방 종교같이 다른 종파같이 뭐 4월 초팔 되면 한번 가도 되는 이런 데가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겠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하신다고요? 만나시. 거기가 어딥니까? 성소. 교회에서 주님이 만나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아이고 교회 뭐 설교 예배 그게 그거지 뭐 내가 바쁜 일도 있고 한데 내 일 보고 1년에 한 번 나가면 되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는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6절도 말씀을 봅니다. 다 함께 그 제단을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뭐하는 것이다? 만나는 것이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다 함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눈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그 성전에 항상 있게 했다. 여러분, 교회는 이방 건물, 여러분들의 주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준비해서
성전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시다. 두 번째, 진리와 성령으로 생명력 있는 예배, 즐거움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준비된 예배, 준비도 예배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성령님을 모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일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성령님 모시고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게 일주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찬송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저절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년안에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